찾지 못하노라. 아멘.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아마 초반인 것 같은데 Behold this man 하는 빌라도의 고백서가 발견되어서 아주 얇은 책으로 나왔습니다. 한 40-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보시면 1900년 정도 지난 후에 발견된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썼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에 이 다리가 팔 다리뿐만 아니라 다리가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는 자가 문에 쓰러지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는 장면에서 4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압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를 신문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죄인이다라고 전제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난 후에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6시부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안나스에게 갑니다. 원래 가야바에게 가야 됩니다.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원래 로마 총독이 빌립보에 있었는데 민심이 소동을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빌라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 로마가 약속을 하기를 대제사장은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직분인데 1년만 해라. 대신에 네 아들과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에게 네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바에게 먼저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따지면 온타리오를 통치하는 온타리오 주 수상 정도 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가야바에게 갔다 지금 빌라도에게 데려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신문을 하면서 죄가 없으면 놓아 주어야 되는데 불법적인 재판을 행하면서 지금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페르시아 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이 사실만 들으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로 들어 치면 되는 것을 빌라도에게 지금 데려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놔주면 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앞에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도 문 밖에서 다른 하나는 로마 법정 안에 집어넣고 다른 하나는 밖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행위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새벽기도 같은 때 보면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면 우리야 다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제단을 찾는 것 보면 목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정에 또 어려움이 생겼구나. 어려움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여상하게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이 17장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늘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11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반대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될,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쉽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게 요한이 따라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니고데모 아니면 구레나의 시몬 정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따라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나 또는 아버지가 물고기 사업을 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먹는 아마 물고기를 이렇게 관리하거나 통용하는 자녀가 아니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이 몇 시간 못 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과 그런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오래 믿었던 조금 믿었던 우리는 이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살아 숨을 쉬는 이 호흡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신학적으로 한마디 요약하면 전적인 위탁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위탁이 흔들리거나,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약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하죠. 예? 저는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면 강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죄를 많이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 믿는 어린아이 같으나 오래 믿나 우리의 약함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사단이 와서 툭 건드려 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길을 내가 비굴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마음을 먹으면 늘 베드로처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지금 빌라도에게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강도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놔줄까? 그랬더니 그들이 당연히 예수를 놔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 단추 하나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하나라면, 지금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진리가 뭐냐? 이 진리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처음 질문하는 것이 네가 왕이 아니냐에 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이 아니다. 가야바가 물어봤을 때 공감복음에서 보면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메시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예수가 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단의 특징은 늘 끝에 가서 자기를 예수님과 같이 논다는 겁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지금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어봤던 네가 왕이냐 했던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빌라도에게는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죽일 수도 있지만 의인은 죽여서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법칙의 진리는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평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면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절대로 의인은 죽어서 아니 됩니다.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을 때 함께 죄인과 함께 의인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을 주인으로 모시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회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주권인 이 빌라도나 세상 나라의 주권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그렇게 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이야기하는 왕이냐 왕이 아니다. 네가 얘기하는 이 땅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왕이 아니냐라고 할 때 아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빌라도와 다른 왕의 얘기는 너는 짧은 시간 동안 왕을 하고 왕권을 내어 주어야만 하지만 나의 왕권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아이들조차도요 학교 가면 없으면 없다고 멸시받습니다.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도 의인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처럼 죽어가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였던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함께 행하며 예수님께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뀐 주권 때문에 참된 진리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참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만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된 이 시민의식과 주권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는 그 이유 속에서도 그가 십자가를 지심을 바로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